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레위기 26장, 이제 레위기의 제일 마지막 언약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언약의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반드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라. 자, 이것이 이제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사명. 이 땅에 있는 우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 어제 우리 그 25절까지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를 잘 순종을 하면 이런저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14절에 주의해야 할 것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너희에게 징계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 저주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러죠. 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청종이라는 건 귀 기울여 잘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은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간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쉐마 말씀을 얘기합니다. 쉐마 그러면 들으라 이런 뜻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힘써야 할 건 뭐냐?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듣는 것이 좋고 또 그 말씀 듣는 것이 꿀과 같이 사모가 되는 여러분 그런 귀한 심령을 늘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내 안에 촉촉히 젖어 있어야 말씀이 자꾸 들리는데 내 안에 자꾸 우상이 들어오면 말씀을 자꾸 제쳐놓고 우상 따라 우상이 하는 말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청종하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자, 청종하지 않은 다음에, 듣지 않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거부합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희한하게도 듣는 것이 내 안에 머물면서 그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이상한 거 듣는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봤습니다. 교회 나가지 마라. 뭐 교회를 나가냐 상처받게, 너 혼자 그냥 잘 믿음 생활하고 유튜브로 믿음 생활해라. 자, 그런 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가지 말까? 물론 나중에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말이 계속 내 안에 머물면 적어도 하루 이틀은 빠지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을 머무느냐? 그러니까 듣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분별해서 들어야죠. 그러니까 들린다고 다 들으면 안 되고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들을 건가 말 건가를 선택을 잘 해야죠. 자, 준행하지 않고, 자,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면 15절에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멸시합니다. 자, 멸시한다라는 말은 이 마스라고 그래서 거부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멸시한다, 거의 무관심에 가깝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그 법도를 싫어한다. 자, 이게 싫어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혐오하다, 역겨워하다 이런 뜻이 되죠. 여러분, 처음에는 단순히 듣지 않았을 뿐인데 그 다음에는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다 보니까 무관심하게 되고, 무관심한 상태에서 자꾸 들으라고 그러면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단계에 따라 가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15절 끝에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붙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이 놀라운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 놀랍다라는 건 뭡니까? 갑작스럽게 느닷없는 공포심으로 넋을 잃은 상태죠. 자, 이번에 비가 폭우가 내려서 이 서울시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깜짝 놀라죠. 차량이 그 짧은 시간의 폭우로 7,000대나 침수가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물에 휩쓸려서 맨홀에 빠지고 해서 목숨을 잃기까지도 했죠. 이 느닷없는 갑작스러운 이 재앙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떤 재앙이냐? 놀라운 재앙, 느닷없는 재앙, 갑작스러운 재앙. 갑작스럽다는 건 뭐냐? 여태까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고 계속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계속 건강하는 줄 알았고 집에는 늘 양식이 끊이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었고 내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었고 내 주변의 대적들이 나를 침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어느 날 느닷없이 깨지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내가 알고 보니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거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재앙을 내려 이번에는 폐병과 열병이 나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 그러죠. 자, 눈이 어둡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여태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기쁘게 행했는데 이제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그렇게 총명하고 총기가 있던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요, 이단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점점 빠져들면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눈빛이 다릅니다. 저 거짓 목자다 이렇게 보고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눈이 안 마주쳐지면 어떻게 되냐? 좁니다. 희한해요. 졸아요. 눈이 어두워지는 형상. 그리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
예? 아주 생기 있는 모습,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느 순간 확 죽어버리죠. 그리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일 것이요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러죠. 자, 너희가 파종한 것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소출을 기대했죠. 근데 소출할 때 누가 먹냐? 알고 보니까 뿌린 사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대적들이 와서 싹 쓸어갑니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제 신명 이 레위기에 보면 이제 빈손저주라고 합니다. 빈손저주, futility curse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게 허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정말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거둘 수 있는 게 은혜고 열매를 맛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는 열심히 뿌렸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유익이 없고 더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이 달 가져간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죠. 그래서 내 노력이 열매를 맺고 잘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열매는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다. 헛되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노력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내 수고를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 결과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 절대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주님, 제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것이 절대 땅에 그냥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이 땅에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자, 대적이 몰려와서 그동안 평안하게 있던 대적이 갑자기 몰려와서 전쟁을 하고 싸우는데 이게 여태까지는 대적만 상대하면 그냥 쉽게 물러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대적 뒤에 더 강한 무엇인가가, 무슨 힘이 이스라엘로 힘껏 싸워 이길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대적하시더라는 거죠. 대적에게 다 패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리라. 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다스리고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은 뭐냐? 여태까지 하나님이 내리셨던 이 모든 저주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청종하도록 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청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느냐? 청종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러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하리라. 7배나 더 저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7배나 징벌한다는 건 이 징벌이 아주 무겁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멸시하고 싫어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럽니다. 여기 징벌한다, 야사르라는 말은 훈육한다 이런 뜻입니다. 훈육한다라는 건 사랑의 매이죠. 사랑의 매. 멸망시키기 위한 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자, 이들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상태냐? 교만한 상태죠. 교만합니다. 안 보입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자,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는 건 철처럼 아주 단단하게 다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철판 같은 것이 하늘에 완전히 다 둘러서 막혀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죠. 이 아이언돔 쫙 이렇게 철로 그 월드컵 경기장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딱 덮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러면 딱 덮으면 해도 가리고 비도 가리고, 그래서 그 비와 눈에 상관없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딱 뚜껑을 덮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경기할 땐 좋은데 농사 짓는 사람에게 뚜껑이 덮이면 진짜 뚜껑 열리는 일이죠. 이게 뚜껑을 덮어놓으면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물기를 못 받으니까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철판을 둘러서 비도 못 내리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겠다. 19절 끝에 놋은 단단하죠. 놋과 같은 땅은 단단하게 굳은 땅. 그러니까 하늘에 비도 내리지 않고 땅도 그 비가 설사 내린다 하더라도 흡수하지 않고, 그러니 20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열심히 소출 낼 줄 알고 씨를 뿌렸는데 아무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합니다. 배가 나가려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물은 하나도 없는데 노만 열심히 저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결을 부어주셔야 그때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뭘 깨닫느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당연한 게 없고,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 가능하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하나도 그냥 된 게 없습니다. 여기 올 때도 내가 눈이 침침하면 운전하기 어렵고요. 걸어서 오려고 그래도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걸어올 수도 없고요. 아침에 깨야죠. 밤에 그러려면 그 전날 하나님이 잠을 깊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머리만 대면 그냥 바로 잡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머리를 딱 대도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눈만 말똥말똥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열을 받아도 주님, 내일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고 딱 되면 내가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를 정도로 팍 쓰러졌다가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깨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 내가 애쓴다고 맺어집니까? 아무리 해도 포도 열매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열매가 생기는 거고, 나는 열매가 생기도록 열심히 환경을 조정했을 뿐입니다. 실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자,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않을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또다시 7배의 재앙을 더할 것이다. 이게 이 7에 7배를 더하는 겁니다. 더 많은 재앙이 내리는 거죠.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낼 텐데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자 이제 더 심해집니다. 들짐승이 그 땅에 와서 자녀들을 움켜가고 가축들을 잡아먹고 너희의 수요를 줄인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게 하나님의 사명인데 인구가 줄어듭니다. 위기죠. 나라의 위기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황폐하게 될 거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일을 당하여도 진짜 왕고집이요.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오지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치리라. 자, 보십시오. 앞에 7배 징벌한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21절에 7배를 더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24절에 너희에게 7배를 더 치겠다. 자, 이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여러분,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은 그 근본적인 동기에 뭐냐?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점 위중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이거 보면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되게 행동하는 교만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죠. 아니, 조금 잘못되면 바로 깨닫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에이 괜찮아, 끝까지 버틴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25절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고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까지 끊으시냐? 양식까지 끊으시죠. 그러면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에 가면 집마다 뭐가 있냐? 화덕이 있습니다. 화덕. 지금도 이 소뚜껑 같은데 불을 띄워서 이렇게 둥그렇게 화덕이 있으면 밀가루 이렇게 반죽을 넓게 해서 그 위에 턱 붙입니다. 밀가루를.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 뜨거운 게 열기가 올라와서 금방 익어버리죠. 앞에 익으면 또 뒤집어서 턱 놓으면 또 그 다음에 쫙 익으면 그게 바로 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덕에다가 빵 굽는 집이 있죠. 아침마다. 이스라엘에 가면 빵 굽는 냄새가 아침부터 쫙 몰려오는데, 그 보면 어떻게 하냐면 밀가루 턱 덮고 턱 덮고 턱, 화덕이 이렇게 저기 있으면 덮고 덮고 던지면은 쫙쫙쫙 익죠. 그러면 익으면은 여기까지 하면 다시 여기서부터 뒤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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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고, 그러면은 딱 조금 지나면 완성되는 거예요. 얇게 해가지고 반죽을. 그러면 막 수없이 빵을 찍어냅니다. 빵 공장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10집이 모였는데 화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음식도 없고. 그러니까 10집이 그거 해가지고 화덕 하나에다가 빵 하나 구워서 그 집끼리 나눠 가지면 먹어도 얼마나 배가 부르겠습니까? 배고픈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요때 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 깨닫고 회개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해질 때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고 회개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철저히 회개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그렇게만 할 수 있어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죠. 적어도 망하지는 않죠. 근데 끝까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왜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남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보면은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알아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들을 시간이 없고,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멀어져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뒤로 제껴놓고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전에 주셨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 앞에 튼튼하게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다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온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